자, 오늘 본문 여러분 4절하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홈리스나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좀 보통 피하게 되죠. 눈도 좀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좀 봐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봤다는 거예요. 왜 봤겠어요? 쟤 미쳤나? 뭐 주려나? 뭐 대단한 거 주려나 보다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봤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자, 6절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야, 너 지금 나한테 은과 금 원했지? 근데 나 그거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보이지도 않는 뭐를 나한테 준대요. 근데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자, 이 구절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진뱅이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그런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딱 사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지금 안진뱅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명령을 해요. 일어나 걸으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밌다 이 장면. 우리도 이런 만남들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전도하려고 우리가 이런 어떤 좀 아주 좀 색다른 신선한 어프로칭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안진뱅이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은과 금이었을까? 아니면 안진뱅이에요 지금 일어나 걷는 일일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지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저 같으면 돈이었을 것 같아요. 은과 금을.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한 4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하는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40살이 넘을 때까지 하루 종일 성전 앞에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지금 기회가 찾아왔어요. 누가 와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일어나 걸은들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구걸한 것밖에 없는데 기술도 없고 학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일어나 걸으면 뭐가 좋을까? 그냥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돈 갖다 주고 자기 업어서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이 자리에 갖다 주고 너무 편한데 그냥 돈이나 많이 주고 가시지. 저는 이 생활이 더 편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쪽을 택해요? 일어나 걷는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이 포커스를 여기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나이에 걸은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보다 더 어쩌면 불쌍한 안진뱅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지 그리고 안진뱅이, 물론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망했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래서 중간에 거지가 되었고 안진뱅이가 되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이 사람의 운명이 안 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착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 사정을 알면 다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불쌍한 사람이 이 순간에 어느 순간 딱 그 시간에 뭐예요? 지금까지 늘 의존적으로 남의 도움만 구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뭐예요? 새로운 기회를 잡아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게 그 모먼트가 딱 어디냐면 본문 7절입니다.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는데 안진뱅이는 그 기회를 딱 잡았어요. 그 잡은 기회는 뭐예요? 베드로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베드로의 손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으킬 때 함께 발목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냥 앉아있는 채로 손을 내밀었을 때 나 필요 없어요. 손을 치워버리고 나 은과 금만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평생 한 번도 발목에 힘을 줘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일어나면서 발목에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이제 은과 금만이 아니라는 사실. 정말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고 싶고 이제부터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이 결단의 순간이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미국에서는 이런 말 잘 안 쓸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말 자주 써요. 자녀들한테 이런 말 써요. 중고등학생쯤 되면 너무 애가 한심하게 살면, 야, 너 좀 문제의식 좀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 좀 써.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너 문제의식 좀 가지고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좀 자각하라 이 얘기거든요. 너 지금 너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해봐. 좀 바라봐. 여러분, 이 문제의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래, 요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 이 사실을 자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의 본질, 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그 본질을 깨닫고 인식하라는 게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나이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 문제의식이 필요해요. 자, 왜 이 문제의식이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의 문제가 뭐지? 왜 그런 게 되지? 이것을 문제의식을 가지면 뭐예요? 바로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 깨달은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뭐예요? 변화가 없듯이 문제의식부터 그 다음에 깨달음,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깨달음이냐? 바로 이거예요. 나의 소중함. 왜 이 문제가 일어났지?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런 일이 찾아오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부터 살고 보자.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무리 아파도 그게 병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야지 의사를 찾아갑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별것 아닐 거야, 내 인생 이렇게 흘러가도 앞으로 탈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늘 병을 키우듯이. 요즘 왜 자꾸만 뭐만 하면 나 이렇게 무력해지지? 요즘 왜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이 그냥 멍하게 살지?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왜 자꾸만 일어날까? 이제 가을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요즘 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 가만히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하고 내 육체랑 그다음 내 인생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늘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알면서도 좀 있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도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살아가잖아요. 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그냥 뭔가를 확 던져주는 문장이 하나가 탁 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뭐라 그랬어요? 주목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 스스로를 한번 주목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만 보고, 다른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문제만 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았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주목하는 그런 좀 의미 깊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그동안 스스로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그저 돈이 필요한 사람이야. 남의 돈. 이렇게 스스로를 나는 가난하고 불쌍해서 태어날 때부터 불쌍해서 남의 도움을 얻어야지 살 수 있는 사람 딱 이렇게 정의해버렸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기회는 또 새로운 변화는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는 자신을 늘 주목하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 나이에 일어나 걸은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끝난 거예요.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처럼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 몸뚱아리를 맡기고 다른 사람의 돈 한 푼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냐고요. 자신의 귀함, 소중함, 연약하고 어디가 아프고 부족한 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 귀함과 소중함을 먼저 늘 깨닫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베드로의 손을 잡듯이 우리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문제의식이 필요하냐면요,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그동안 하루하루 돈만 구걸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길까? 요거를 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의 가치가 그날 하루의 가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100불을 벌었어. 그러면 그날 가치는 뭐예요? 100불짜리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불만큼의 행복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누가 25센트 동전을 하나 띡 던져줬어요. 딱 그럼 그날은 그냥 25센트 가치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살지 않아요? 그리고 25센트의 행복을 누렸을 텐데, 자, 여기서 25센트의 행복을 과연 누렸을까요?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구걸해서 번 돈인데 그 사람이 과연 25센트의 귀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장님들이 가끔 우리 한국에 전철 타면 우리 장님분들이 지팡이 메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그분들은 동전 소리만 들려도 그게 얼마인지 아신대요. 귀가 그렇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장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주면 바로 그게 얼마인지 바로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겠어요? 너 착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냐. 지나가는 사람들 뒤통수에 대고 욕하는 거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야, 너는 겉은 그냥 뻔지르르 해가지고 어떻게 요거 주냐? 나도 요거 안 주겠다. 그러면서 준 사람 손을 보면서 욕하는 거.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욕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한 삶, 날마다의 삶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고. 그런데 자, 내가 뭘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늘 원망하고 욕하고 비평하지 않겠죠. 뭐예요? 그 다음날 뭔가 새롭게 내가 노력해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날 어떤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느냐에 전적으로 자기의 행복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명확한 해답이 이 사람한테는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늘 남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설령 이 안진뱅이가 이 문제의식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깨달아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러면서 25센트라도 작은 것에 행복을 누렸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그 다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뭐가 바뀔까요? 안진뱅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이 바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자리는 성전 들어가는 그 문 옆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미문 옆에다가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얘기고, 그 당시 성전 높이, 문 높이가 23m, 그 다음에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된 웅장한 성전 문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 성전 문을 통해서 성전 안을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뭐예요? 다들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이 사람만 뭐예요? 그 문 옆에 그냥 홀로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여기 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동네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사랑했죠. 불쌍하게 여겼죠. 날마다 도와줬습니다. 그랬다면 안진뱅이가 하루는 오늘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기도하고 나올래, 나 좀 성전 안으로 좀 데려다 줘, 이 부탁하면 얼마든지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을 텐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저 늘 그 자리, 바로 그 성전 문 옆에 앉아서 돈만 구걸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사실보다 더 비극적인 사실이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성전문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 인생의 가장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비극이냐?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알 수도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고 아주 잘생겼어요. 제가 사진을 오늘 안 띄웠는데 잘생겼고 또 말도 잘해서 1990년대에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좀 잘된 사람들이 중간에 뭐가 찾아와요? 중병이 찾아오잖아요. 이 사람 43세 때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면서 뭐예요? 3주 만에 이 의식은 돌아왔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락기드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식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43살짜리 젊은 사람이.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이 왼쪽 요것만, 다른 데는 안 움직이고 이 눈꺼풀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깜빡깜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편집장이라 그랬잖아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이 눈 깜빡임으로 내가 몇 번 깜빡이면 A,
내가 몇 번 깜빡이면 B 이렇게 알파벳을 깜빡임 숫자로 정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소설 무슨 책을 썼어요. 그게 그 유명한 130쪽짜리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인데요.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도 한 몇 문장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30쪽짜리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썼다면 별 감동이 없을 텐데 이렇게 어렵게 썼기 때문에 이 문장이 굉장히 좀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 자, 우리 다 같이 침 한번 삼켜 보십시다. 지금 침 안 삼켜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행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 잃어버릴 때, 또는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될 때. 절망스럽죠? 비참하죠? 자, 침 삼키는 거 너무나 쉽게 지금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나중에 침을 못 삼키는 어떤 병에 걸렸거나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뭐예요? 이 순간, 지금 침 삼키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그때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뭐 내가 몸이 아팠거나 돈이 안 벌렸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침 하나 삼킨 것 뿐인데 그게 하나가 행복이었을 텐데. 여러분, 침 삼킨 거에 대해서 행복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글을 읽고 오늘 본문 6절 말씀하고 지금 이 장 도미니크 보비가 했던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하겠다. 이 두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제가 새로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냐면 6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침을 삼키고 있듯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기서 내게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주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문제의식은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작점은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의식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문제의 본질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거,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문제가 보이는 거고, 영적 의식은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가 되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나에게 주신 그것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열쇠, 모든 해결의 열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침을 지금 삼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행복도 못 느끼듯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이 키를 사용하고 있냐고요. 40살이 넘도록 안전뱅이가 그냥 문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그때는 뭐 엄청나게 일어날 때 아닙니까? 막 그러한 일이 막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에 대해서 감사치도 못하고 그 기회를 사용하지도 않고 늘 그냥 그 문 옆에 앉아서 사람들 돈을 구걸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 아니냐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 키도 보이지도 않고 늘 그냥 이쪽만 쳐다보면서 왜 나는 이런 문제만 생길까? 방황하고 걱정하고
문제의 본질만 쫓아 막 걱정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주셨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 키 어디다 놔뒀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걸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이름의 열쇠는 과연 뭔가? 잘 들으세요. 세 가지인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뭘 줬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자, 그게 세 가지인데 오늘 여러분 열쇠를 찾으실 때 이 세 가지를 찾으시고 이번 주부터 이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열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두 사람을 위해서요. 병자, 아픈 사람과 죄인, 날마다 허구한 날 죄 짓는 사람을 낫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내가 아파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플 때 이 키를 사용하시라고요. 자꾸 죄의 습관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그래서 늘 주저앉고 정체되어 있는 분들 이 키를 들고 여시라고요. 새로운 문을. 나 용서받았어.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은혜와 긍휼로 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습니다 하면서 모든 죄의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씻음 받았다. 이게 하나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31절 32절 저처럼 막 이렇게 좀 오버 액팅으로 해서 좀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귀신들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한테 가요. 왜 하필 돼지들이 가죠? 돼지띠인데. 아무튼 이게 이 귀신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과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귀신은 없어도 마귀의 유혹과 역사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더 큰 유혹과 역사가 날마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러 내어 쫓아주신다라는 거 돼지들한테 보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특히 부부싸움 할 때 마귀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이기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이래서 이 구절 때문에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시행하리라.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아프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준다, 그 다음 악한 어둠의 영이 틈타면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건요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가 왜 평소에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 만화 영화 라이언 킹 우리 많이들 보셨잖아요. 거기 그 심바라는 어린 사자가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어떻게 돼요? 다른 애들 말 듣고 혼자 들판에서 방황하면서 어렵게 살잖아요. 자, 그러다가 라피키라는 어떤 신비스러운 인물이 심바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Remember who you are. 기억해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떠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신지. 요즘 가게 잘 안 되는 사장이야 나는. 나는 몸이 지금 아파서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야. 나는 늘 말썽 부리는 남편을 둔 불쌍한 아내야. 늘 속썩이는 자녀를 둔 엄마야.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잖아요. Remember who you are.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신분,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특권들, 세 가지 특권, 그게 권세. 그래서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면요,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담대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의 본질은 찾았어. 내 인생의 문제는 바로 요것 때문이야. 그런데 찾았는데 해답이 아직도 모르겠는 분들,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만 분명히 믿지만 어떤 문제가 찾아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그냥 저쪽으로 보내고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늘 그냥 내 능력,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시는 분들,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 한번 떠올리시고 그때 또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오늘 베드로가 외쳤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목사님, 그럼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한 말이라면 능력이 없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권세.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있나 없나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됐어요. 패스.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까 얘기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자, 예수 믿고 내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내가 진짜 믿고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 선포가 뭐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 다음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선포란 뭐냐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선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선포한 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그동안 여러분 계속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 또 무기력하게 안진뱅이로 살게 만들었던 그 무엇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선포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무엇들이 먼저 뭘까요? 첫 번째,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의 것들이에요. 첫 번째,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앉아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걷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해.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족쇄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늘 무기력하게 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과거의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실패는 물러가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왜 선포할 자격이 있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authority,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보시라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몇 살 때 당했던 그 상처, 그 실패가 아직도 나를 공황장애로 몰고 멘탈리 영적으로 아직도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 족쇄 같은 거를 하나님 선포할 때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거 한번 우리 경험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어라는 일에만 안주했던 이 안진뱅이의 삶처럼 아유 나는 변화가 싫어. 난 도전하기 싫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늘 편안한 일에만 안주하고 싶어하는 이 안정지향적인 마음도 여러분 우리의 성장을 그냥 가로막는 족쇄가 됩니다. 이것도 선포하시고 물리치시라는 거예요. 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왕 우리 교회 앞까지 왔으면 들어와야죠.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만 의지하는 이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의 불신앙. 늘 교회 여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늘 사람만 쳐다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쁨만 누리다가 그냥 가는 그 인본주의 신앙. 이건 다 물러가고 정말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정말 하나님 내가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나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걸 한번 저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 안진뱅이가 부럽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교회 성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불신앙은 떠나고 진짜 온전한 신앙으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게 해달라고. 무늬만 성도 말고. 이러한 우리 오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나를 늘 주저앉게 만드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 또 늘 안일함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러한 게으른 마음들, 또 반쪽짜리 신앙을 가져도 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연약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씻겨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문제의식을 넘어서 영적의식, 예수님이 보이는 내 모든 문제의 해결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안에 머물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병이 치유되고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어떠한 마귀 사탄이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 그 키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그 키 우리가 잘 사용하다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지요. 그 믿음 달라고. 우리 시간 여러분들 나약하게 하는 모든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이 시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의 키를 다시 붙들고 다시 사용하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열쇠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또 주저앉고 싶을 때 그 키를 사용하지 않고 늘 문제의식 속에서만 방황하며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키를 빨리 찾게 하시고 그 키를 들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와 실패로 상한 자들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낙담하며 안진뱅이처럼 늘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축복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 이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서 정말 아버지 고민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듣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 있으면, 아직도 복음을 내 마음에 인정하지 못한 자 있으면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저들이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힘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슬픈 게 있으면 오늘 이 찬양으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사노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찬양할 때
나도 예수의 이름을 갖고 싶다. 하나님 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성령이 오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 복음의 비밀을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한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나를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과거의 상처와 또 실패들, 또 안주함, 또 반쪽짜리 신앙, 이러한 것들 다 모두 다 떨쳐내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한 것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승리하며 그 특권을 누리며 담대히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